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꿈을 품으면, 비전을 품으면 그 꿈과 비전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 꿈과 비전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꿈과 비전이 미래를 바라보고 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가는 게 참 소중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현실이 힘들게 되고 사업하는 분은 매출이 적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유지를 할까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갈 여유도 없고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인생에게는 어떻습니까? 영광과 육의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캄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절망이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고 속죄함의 길을 열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 캄캄 나라가 아니라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때로부터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냐면 천국을 꿈꾸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필요하고요. 말씀과 행함, 알, 그리고 차가운 두뇌와 뜨거운 심장, 이거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요소죠. 넉넉함과 성세함, 그리고 지성과 영성, 또 말씀과 기도, 영과 진정, 영혼육의 건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균형 속에서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되고 이루어질 수 있고 온전하게 성장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서 소원이 있죠. 누구나 똑같은 소원. 자식이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좋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장차 나라와 민족에도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자식에 대한 게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걸 이루어지려면 균형 있게 성장이 돼야 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영만 가지고만 계속 가면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말씀을 도외시합니다. 근데 이 영과 진정,
영은 무시하고 말씀만 가지고 가면은 율법주의나 또 교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이거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또 말씀을 머리로 알면 가슴으로 품고 행하는 것,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고 무엇으로 온전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뭐냐? 이 땅에서 천국까지 균형 잡고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 온전하게 되는 사람. 근데 그것도 세상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속에 거기에 높고 낮고 거기서 사실 혼돈된 상태에서 살아가지요. 그 끝은 사실 종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이 땅에서도 균형 잡고 승리하고 천국에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 방법을 무엇이 우리를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온전케 되시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청년 디모데에게 말세에 이단의 핍박과 미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앞으로 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준비되게 된다. 오늘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성경만 제시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14절 15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 같이 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는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게 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성경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자신의 힘, 노력, 의지, 이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딛고 의지하고 성령의 믿음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어떤 큰 단체나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뭐를 합니까? 구원의 도를 깨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예비하게 하게 되고, 캄캄한 나라에서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속에 스며들게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까지 확실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것. 지금 내 속에서 살아있는 living and active, 지금 살아서 활력이 있고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 여러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 넣고 여러분의 영혼육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상식도 있습니다. 사람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죠. 도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상식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사람이 살아갈 여러 가지 지식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세상에 도덕도 윤리도 상식도 모든 교육이 다 있지만 의로 교육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하고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고 세상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요. 이 상식에서 사실 뭐냐, 약속을 합니다. 사람이 그것이 바로 약속이 발전돼서 법이 되죠. 그러니까 규정이 또 돼요. 근데 그 법과 규정은 사실 사람의 양심에서 나오죠. 근데 사람의 양심에서 법이 나오고 그 보통 거기에서 상식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양심 그 위에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뒤에는 문화가 있고 그 뒤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원래는 세상까지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윤리, 도덕, 상식 모든 걸 교육하고 지식을 교육하지만 세상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건 의롭다는 것은 죄인이 죄 없는 것처럼 용서받고 정말 의롭게 되는 걸 말해요.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육할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늘의 의로 교육하기에 마땅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바깥에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옆에 산도 있고 1차 산도 있어서 나무도 많잖아요. 나무가 자랄 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태양빛이 필요하고요. 땅 밑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적절하게 비료를 줄 때도 있고 소독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비료도 소독도, 그래야 나무가 온전하게 커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사람도 균형 있게 온전하게 되죠. 이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사람이 세상에서는 의로 교육을 못하지만 사람이 뭐냐? 사람이 의까지 교육받게 해서 온전하게 균형 있게 교육받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완벽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구약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듣고 그걸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600년까지 걸쳐가지고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고 마가복음은 저자가 마가고 창세기는 저자가 모세,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이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 사람이 그때그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나 여기 성경 기록자는 대필자입니다. 어떤 대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대필자이지 그가 저자가 아니잖아요. 마가가 기록했다고 해서 마가가 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라고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학교에서 표현을 하지만 실제 저자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한 걸 사람이 받아서 대신 기록한 거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거다. 오직 이것뿐,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야훼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
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놀라지를 않으세요? 이 하나님이 대단한 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대하고 이 시간 설교로 듣고 이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자다가 깨서 감사할 일 이상으로 보통 일이 아닌데, 하여튼 다들 심장이 간이 단단해가지고 별로 놀라시질 않으세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냐. 예수님이 창조주 같이 창조할 때 참여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가치가 적은 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죽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동물이 개나 돼지, 소 이런 모든 것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희생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죽어지지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서 죽어지냐. 그리고 일일이 사랑해서 천국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절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섭리하고 이렇게,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까지 가야 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고 권능 있는 말씀이고 너무 정확하고 하나님이 원저자시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애들 말로 이겁니다. 이거. 아주, 자,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같이 해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천국까지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잘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근데 이 말씀이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자라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국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만은 결국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생명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일을 하다가 결국 천국까지 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재능 있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신자로 성경을 공부하고 황당무계한 이 성경은 거짓으로 가득 찼다.
맹렬하게 비판했는데, 그래서 성경이 가짜라는 걸 증거하고 싶어서 내가 이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는데, 이 소설을 사람들이 읽으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짜를 딱 알고 성경을 절대 안 믿도록 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성경을 비판하면서 창세기부터 이제 내가 성경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지 하고 읽어갑니다. 왜?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고 읽고 하다가 뭐가 마음이 조금 더 요동요동하고 좀 이렇게 하더니 결국 신약 성경에 딱 들어가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여기 앞에 이 작가가, 재능 있는 작가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성경을 하고 줄치고 가짜라는 걸 증명하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지금까지 성경이 가짜라는 걸 증명할 어떤 원고 같은 걸 다 완전히 폐기시켜버리고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읽다가 보니까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내 인생 다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로부터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을, 이 소설을 읽으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성경을 그렇게 비판하도록, 그렇게 가짜다 이걸 증명하겠다고 사람들이 이것만 읽으면 다 성경에서 떠나고 예수 믿는 게 떠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걸 알고 꼬꾸라져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 소설을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겠다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쓴 소설이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배너입니다. 자, 이 작가는 월레스라는 이름이죠.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기 지금까지 사실 어떤 분의 평가는 배너처럼 너무나 유명하게 영화로도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 감독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와그너인데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오 주여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하고 그 감탄사를 써놨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움직이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스며들면 그 사람을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한 절이 굉장히 설레게 하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앞으로 내가 행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한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 이 성경 말씀의 이 뜻은 어떤 인물을 적합한 상태로 훈련되어진 걸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에 임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훈련되어진 것 이걸 오늘 성경 본문은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왜? 세상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이에요? 14절로 17절입니다. 근데 바로 이 앞에 구절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연결이 돼요. 어떠냐면 자 디모데후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인식이 돼야 확실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는 이것
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3장 2절부터 계속 여기에 보면은 너무나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증상을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마지막 때 증상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 증상에 붙잡힌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을 예를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얀네 얀보레를 말하면서 그렇게, 그러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 증상이 있는데, 자, 너는 영적 아들인 이 사도 바울의 영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방법이 뭐냐?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서부터 계속 마지막 때 증상,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이거를 진단을 해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처방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든 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니,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외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래 믿고 계속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 얼굴 모습 닮아가고, 남들을 품고 양보하고 자기는 낮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게 보면은 굉장히 슬픕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걸 주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경우는 어떠냐?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신앙생활했지만 종교생활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종교생활이라면은 불교나 유교나 다른 것도 다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가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건 뛰어넘는 생명 있는 생활이에요. 생명을 품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말씀으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은 지금 악한 지혜가 발동해서 굉장히 악해져 가고 힘들어져 갑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냐면 뭘 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 지혜가 발동이 되면 그 사람은 패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그러면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에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걸 깨닫는다면,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강동성전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의 본질로 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신앙이 믿는 척하고 믿음이 괜찮은 척, 말씀을 보는 척, 예배 드리는 다 그런 게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드러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를 자신을 들어보고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절절하게, 이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 땅에 승리하고, 이 7월달 8월달에도 승리하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승리하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복음 전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준비하는데 넉넉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길,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씩 하나씩 은혜 받은 구절을 내가 적어 온 김에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스며들게 하고 내 영적인 혈관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이 말씀이 내 영혼 육에 살아 움직이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수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원수보다 지혜롭고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더하고 노인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아갈 길과 진리, 복음의 능력, 인생의 이정표를 성경이 제시해 주기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읽고 또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하며 남은 인생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귀한 예물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으로 준비하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임하고 해결이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발걸음을 옮기고 간절히 구한 것 넘치게 담대하게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